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이제 서두에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느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모세는 이제 40일을 주야를 그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얼마나 가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40일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고 모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근데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내려온다 이거죠. 더디게 안 내려온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보는 광경은 어떤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내산이 그냥 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그런 구름과 번개가 치고 막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가는 그 산이 아무런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형태는 있고 그곳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식하고 있는 그 불안의 마음, 그 죄악된 마음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산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범죄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과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까? 왜 그들이 음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만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쉬운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은 어쨌든 노역은 하고 있었지만 그 노역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어쨌든 해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막상 그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정말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져 쌓아갖고 모든 음식은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이 암담한 상황이었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마실 물, 씻을 물, 먹을 물, 빨래할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기 힘든 광야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 앞에 모여서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 광경은 어떻게 보면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먼 길을 떠난 것도 아니고 바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산으로 모세가 갔고, 그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건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역을 통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근데 그 인도해 내시는 과정 속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장자의 죽음, 나중에 홍해에서 그들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장면의 모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뚜기 때, 파리 때,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애굽의 전반적인 산업이나 경제적인 모든 게 다 초토화됐거든요. 그런 광경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그 애굽을 힘들게 하고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인지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의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바로를 괴롭게 이집트를 그 애굽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의 일들도 10가지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 홍해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다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막 쏟아부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무슨 재앙이 있을 거다, 무슨 재앙이 있을 거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에게만 전달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지역이 구별되잖아요, 재앙이. 그러니까 애굽 지역에는 저녁에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구별돼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 먹을 걸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할 때 고기 먹여주시고, 물이 없어요 할 때 물을 내려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학습시켜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학습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을 쭉 이어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없어졌고, 그들 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와 같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옛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기억과 유혹에 죄악된 마음들이 계속 그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무엇까지 하냐면은, 야, 이렇게 계속 오래될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 보자.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모세도 믿지 못하고 그 모든 과정 속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우상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참 재밌게도 아론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금 장신구나 금 귀고리나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3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꾸짖는 과정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지금 무엇입니까? 아론이 자신이 금 귀걸이를 빼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 귀걸이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전에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먹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 쳤던 그 아우성.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불평으로 막 호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신은 그 악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동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알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그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요 금고리를 다 모아서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그 아론이 손으로 그 금고리를 부어서 만든 조각칼로 다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자신들의 삶 속에 많은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에 호소하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에 감격스러운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크심이, 그 사랑이 그들의 모든 삶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 실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그 전에 우리가 힘들었던 삶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녹록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쉬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가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그 과정들의 일들이 결코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그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근데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을 텐데. 근데 그건 실상 좋은 길이 아니죠. 그 길에 결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는 것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만 걷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면서 계속 우리로 설득하시면서 그 모든 길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없다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의 지도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풍족하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쉽게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서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또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론처럼 우리는 핑계를 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또 배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상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 뒤집어진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정하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요.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그 하와로부터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표현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새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만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시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우상들을 만들어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핑계거리를 대가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사는지 아마 많을 겁니다.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든 이후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1계명과 그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불과 40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세가 나중에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까? 결국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안 움직이지 않고 있고 모세는 사라져서 없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은 광야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취해서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모세의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던 아론조차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힘은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갖는 믿음,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임을 깨닫는 은혜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외면한 채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죄악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